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삭에게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긴 했는데 그 약속된 거를 자기 손에 움켜쥐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거야. 약속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들은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거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지 못한 자이지만 그들은 믿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환영했고 그 약속을 얻을 때까지는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준다. 동쪽으로 어디까지, 북쪽으로 어디까지, 남쪽으로 어디까지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들의 사는 삶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환영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살되 나그네처럼 이방인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우리는 문헌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오늘 14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본향은 15절에 보면 나온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니고 그것은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찾은 본향은 더 나은 본향, 어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본향을 말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환영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적혀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그들은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그렇게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한 믿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읍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읍에서 그들이 살게 될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그 유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삭은 아버지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하고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다 넘겨줍니다. 그럼 야곱도 고생을 하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이삭 아버지한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12아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다 일일이 아들 하나하나마다 다 축복을 합니다. 약속은 가졌지만 눈으로 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또 사라, 우리 두 번째 사라는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이 돼서 단산하였고 그리고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절대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이 되어져서 씨를 물려줄 수도 없고 자기도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에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왕들의 믿음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했고 사라는 그 만민의 어미가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모세를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이 땅의 영화보다 더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여호와임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왕자로서의 삶을 얻는 것보다 자기 민족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을 그는 택했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무엇을 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받은 수모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더 기쁘게 여긴 것이 상 주시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부터 38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한 사람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라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38절.
끝부분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가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끔찍하게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미쁘신 분이고, 그분이 정말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거라고 믿는 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가졌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해놓고 그 긴 세월을 사람이 바꿔져 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을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정말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해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성탄이라는 주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 심령인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이미 2025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해마다 주님이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서 기념하고자 원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것이 로마 교황이 날짜를 정해서 다른 날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날을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을 알고자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어난 날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태어난 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다면 반드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이 지금 약속을 가졌으면서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자들이 이 긴 세월을 살았듯이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 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데 이들이 환난을 받고 그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왜 해마다 성탄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 준비가 있어야 됐고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됐고 12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11장 1절에 말하죠. 이들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갈았던 거예요. 보지 못한 것
지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취를 보지 못하였나. 4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많은 약속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기다렸고 여인들은 아들을 낳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좋은 온전한 것을 준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더 좋고 온전한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아무리 약속을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죽었어도 아무리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어도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준비가 되셨지만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몸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몸이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가 이루어지는 기초돌은 준비를 하셨지만 기초돌이 세워지고 모퉁이돌이 세워졌다고 건물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건물이 완성되려면 각 벽돌마다 연결하여져서 지어져야 돼요. 노아방주처럼 각 나무마다 연결되어져서 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역정을 바른 것처럼 절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시멘트로 연결하는 것처럼 노아방주가 역청으로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연합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 교회가 나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절대 옆에 사람들 돌아보지 않으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따로따로 세워진다는 건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섞어야 돼요. 모래와 시멘트가 섞어야지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연합되어지지 예수의 피를 떠나서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태어나신 이유와 또 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정말 가는 자인가?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받은 자이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아야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나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창조를 지었을 때 오늘 그 3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모든 것을 보이지만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다 지어진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살라질 때까지.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만진 바라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만져봤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산 자예요.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서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아멘.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가 저 보지 못하고도 약속을 믿는 저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과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이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 여기서 상을 준다는 것은 난 상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상은 바로 무슨 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탕발림을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고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보상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죽어간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을 바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동방박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동방박사는 그 문헌된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문헌을 읽은 것뿐이에요.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날 별이 뜨고 별이 심상치 않은 것을 그들은 감지하고 그 별을 따라 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징조가 보여질 때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는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또 다른 하나는 밤을 세워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다 무엇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징을 보게 됩니다. 표징만 봤어요. 그런데 그 표징 앞에 자기가 예물 드리고 표징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그들이 목격한 자이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냥 어떤 표징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고 그때가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던 사람들이 바라는 실상,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얼마만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셨는가? 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일에, 내 땅의 소욕에, 정욕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정작 내 마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는 준비를 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마지막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시므온과 안나를 볼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시므온은 구주가 태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평민인가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성전에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경배를 하는데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이방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찬송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는 어떠한 기쁨입니까? 이 시몬이 고백하고 찬송한 기쁨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긴 세월에 많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탄생을 통해서 이 시몬이 찬양을 올리고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져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찬성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또 선지자 안나. 그는 과부로서 83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때를 기다렸어요. 젊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오직 그 메시아가 올 때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속량하실 거를 구원하실 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가고 있지만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한나같이 금식과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속량함을 얼마만큼 우리가 기다리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우린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오매불망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시몬처럼 기다리느냐? 아니면 선지자 안나처럼 기다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저 밤에 양 치는 목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양을 치느냐? 양을 돌아보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날 너무 힘들고 고통할 때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다 그것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대가 지불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표로 주셨어요. 이것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얼마만큼 너희가 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약속을 가졌으면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의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육체가 태어났으니까 육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땅에 속한 육체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육으로 살다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차라리 짐승처럼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왜 해마다 이 성탄이 돌아와서 이 성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느냐?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약속으로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40절의 본문, 우리로 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 그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열외가 되겠죠. 그러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며 죽어갔던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로 저들의 그 기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지어지고 또 함께 지어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2025년에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고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됐던 것처럼 이제 이 해의 마지막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해가 기울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약속을 따라서 전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동방 박사, 이 시몬, 선지자 안나, 그리고 양떼를 치는 저 목자들,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사모함 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 없이 거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 주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다렸던 자처럼 약속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내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본 것처럼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약속을 따라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치러질 믿음을 준비하셔야겠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